3절 여러분이 읽고 나머지 교도하겠습니다.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3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꾸어야만 했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삽시다. 예,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성도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설교를 시작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았어요. 토요일 날 설교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써놓고 토요일 날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설교를 줄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거든요. 게다가 일부 예배는 끝나고 제가 운행도 해야 되고 또 아동부 선생님들은 준비할 것도 있고 그래서 제 시간에 끝내줘야 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원래 설교 시간에 도입부에 좀 부드럽게 시작하고
인사말도 하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또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넣으면 좋잖아요. 예화, 재미있거나 감동적인 예화도 넣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이 좀 길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일부 예배 때도 벌써 얼굴 표정이 이렇게 공감해 주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설교가 그냥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오늘 여러분이 예레미야 5장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 백성은 누구고 유다인 동포는 누군지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백성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다 유대인인데 왜 백성 따로 유다인 동포 따로 이렇게 구분하느냐? 요거부터 알아야 돼요. 일단 오늘 내용을 쭉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어보니 백성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고 땅도 다 빼앗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들, 딸도 노예로 팔았어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1절에서 백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유다인 동포는 그 사람들에게 돈 꿔주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꿔주고 그 이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더 점점 살기 어렵게 만든 귀족들이나 관리들을 유다인 동포라고 표현해요. 다 유다인인데 이렇게 구별해 놨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백성은 누구냐 하면 2차, 3차 포로 귀환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고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궁핍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유다인 동포라고 하는 좀 귀족들, 관리들, 돈이 있어 보이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때 이미 80년, 90년 전에 이 땅에 돌아와서 언제부턴가 이제 좀 정착도 하고 또 관리도 되고 돈도 좀 벌고 지역에 유지가 된 그런 사람들은 유다인 동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유다인 동포들이 뭔가 많이 잘못한 것처럼 적혀 있어요. 느헤미야가 왜 그렇게 했느냐? 다 돌려줘. 그거 왜 뺏었어? 다 돌려줘. 예,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 유다인 동포들이 뭘 잘못했냐면 이걸 잘못했대요. 돈이 없어서 먹을 걸 구할 수 없는 옆에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거예요.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이걸로 먹을 거 사서 자녀들하고 같이 먹어. 돈을 꿔준 거예요. 거기까지 괜찮죠? 꿔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꿔줬으니까 그 돈에 대한 혹은 곡식에 대한 이자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거 잘못했다고 느헤미야가 그 유다인 동포들에게 나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자 받았을까요? 다 받잖아요. 그 유다인 동포들 근처에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꿔주고 이자 받았어요. 암몬 사람들도 돈 꿔주면 당연히 이자 받죠. 모압 사람들도 꿔주면 다 이자 받고 살죠. 우리도 지금 그러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자 내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자 내시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은행들 같으니라고 하나님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내시잖아요. 아유, 다 내는구나. 얼굴 표정. 다 이자 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잘못했다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자 냅니다. 이자 그 돈 빌려서 이자 낼 건데 가서 제발 돈 좀 빌려달라고 굽신굽신 했었거든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 유다인 동포들이 없는 사람 먹고 살게끔 돈 꿔주고 당연히 돈 꿔줬으니까 내 돈 꿔줬으니까 이자 몇 프로 받은 걸 왜 악하다고 했을까요?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니까. 남들은 다 그렇게 돈 꿔주고 이자 받아도 넌 그렇게 살지 마. 그런 하나님 백성이니까. 신명기 23장 19절, 당신들이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너 동족들에게 힘없고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돈 꿔줬으면 원금만 받아. 이자 받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켜야 할 유대인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백성과 유다인 동포의 구별 말고 느헤미야 5장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느헤미야 4장은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쌓는 얘기인데요. 성벽은 52일 동안 쌓았습니다. 2달 걸린 거죠. 약. 오자마자 좀 둘러보는데 한 4일 걸렸으니까 다 합치면 약 2달 동안에 성벽을 다 쌓았어요. 그러면 4장은 성벽을 52일 동안 쌓은 거고 5장은 바로 그 다음 얘기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는데 거의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4장하고 5장의 간격은 약 11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년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느냐? 그 전에 미리 왔던 14년 전에 왔던 에스라 선지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힘을 합쳐서 에스라 시대까지 합치면 약 24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우리가 제사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율법 지키자, 우리 신앙 회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강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보자, 이런 신앙 회복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배우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오늘 벌어진 일을 보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꼭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최선을 다해 교회 생활하고 헌신했는데 지금 이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점이 전혀 없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예수를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목사님은 예배 잘 안 드려도 괜찮아, 이게 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원리가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생활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잘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건 과정이에요. 목적은 그렇게 해서 예배 잘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능력 얻어서 뭐 하는 거냐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일상에 배어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예수를 믿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예배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이런 예배 행위, 신앙 행위에 머무르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건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실패했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힘을 다해 온 인생을 걸고 회복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나라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부터 좀 빨리 할 건데요. 말을 시간이 없어. 뭐 하고 싶냐면 여러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걸 나누려고 해요. 진짜 이제 말을 빨리 해볼 텐데, 근데 2부 예배인데 좀 늦게 끝나도 되지 않나요?
아무도 또 동의 안 해. 빨리 할게요. 자,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저는 여러분이 그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근데 뭐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부부밖에 없었잖아요. 아들 주시고 아들도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손주가 생겼는데 쌍둥이 생겼어요. 그 손주가 둘째 손주가 애들 낳는데 12명 낳았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너무 인구가 없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살게 하셨어요. 430년이 지났고 엄청난 인구로 이제 불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출해 내셔서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처럼 살지 말아라.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은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라 그랬을까요? 그들처럼 살지 말고, 그래서 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친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너무 지루하지만 이걸 알고 읽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은 내가 땅 줄 테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던 그놈들처럼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근데 읽자마자 뭐 제사법이 나오니까 제사 잘 드리나 보다, 그 다음에 정결법 나오니까 정결하게 살라나 보다, 이게 끝이 아니고 레위기 18장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은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럼 레위기 18장엔 무슨 내용이냐? 다 성관계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성관계. 제가 이제부터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네 걔네들처럼 살면 안 돼. 아우 걔네들처럼 살면 안 돼. 너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특히 성관계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는 성관계 명단을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누구하고 하지 말아라 이게 돼 있거든요. 네 어머니, 네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 네 여동생, 네 손주, 네 손녀, 배다른 누이, 고모, 이모, 숙모, 며느리, 형수, 제수, 재혼한 아내의 딸, 처형이나 처제, 이웃의 아내, 심지어 어디까지 나온 줄 아세요? 짐승 하고 하지 말라고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 정도 하는 사람 한 10,000명 중에 1명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죠? 누가 이렇게 삽니까? 누가? 근데 이런 거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레위기 18장에. 아니 누가 이렇게 사냐고요? 레위기 18장에 이런 사람들하고 성관계하지 말라고 적은 건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네 걔네들처럼 살지 마. 걔네들처럼 그렇게 더럽게 살지 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왜 멸망시키고 내보낸 줄 아십니까? 더러워서. 레위기 18장에 이런 표현하셨어요. 그들은 그런 짓을 해서 자신들도 더럽혔지만 그 땅도 더럽혔다. 그래서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 내가 그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고 내 백성이 들어가서 그 땅에 살 테니 내 백성아 너희 그렇게 살지 마. 그런 성관계 하지 마. 이게 18장. 그리고 19장이 이제 본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예, 거룩이 뭐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르게. 걔네들처럼 살지 마. 걔네들 살았던 것처럼 살지 마.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룩한 거냐? 물론 또 시작은 이렇게 돼요. 안식일 엄수, 우상 숭배 금지. 이건 시작. 우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시작. 안식일 엄수, 우상 숭배 금지. 그리고 이제 이런 말들 나와요. 도둑질하지 마. 사기치지 마. 이웃의 것을 뺏지 마. 그리고 그때는 일하면은 일용직이잖아요. 다 하루 품삯 주잖아요. 그 품꾼에게 품삯을 줘야 되는데 그거 그날 밤까지 네가 가지고 있지 마. 바로 줘. 이런 얘기 있어요. 놀랍게도 이런 말도 있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마라. 14절 또 뭐가 있어요? 14절에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나라는 고조선도 안 생겼을 때예요. 우리나라는 시작도 안 했을 때인데 이미 이 땅에는 장애인 보호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면 30년 전 40년 전인데 그때 저는 동네에서 그 개성학교 강대 후문 사대부고 있는 그쪽에 개성학교가 골목길이 이렇게 흙길로 올라가면 개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개성학교 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어렸을 때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되게 덩치가 크신 분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니 말을 못하시는데 그분들 지나가면 진짜 시끄러워요. 자기들끼리 수화하면서 이러고 지나가니까 지나가는구나. 그때 그 30년 전 40년 전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사람들 지나가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병신 같은 새끼들이, 아이고 병신 같은 것들이, 병신들이 되게 시끄럽네, 이런 말을 했다고요. 불과 30년 40년 전에 우리나라도 무슨 장애인 보호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조선도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 살게 하시면서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마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걸려 넘어지고 거기다 두지 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고 싶었던 나라, 이런 나라. 15절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재판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랄 만한 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가난한 사람이면 편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우리 착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공정은 뭐예요? 가난하거나 세력이 있거나 진짜 공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못해요. 제가 저랑 같이 설교 모임하는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럼 목사가 왜 그래? 목회를 그만해야지, 그 정도면. 근데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내 옆에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면 내가 공정할 수 있을까? 나랑 친하고 내가 늘 볼 때 그럴 사람이 아니야 한 당신이 돈을 횡령하거나 성문제를 일으키면 내가 야, 목회 그만해라, 다른 거 해서 먹고 살아라,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공정이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이런 공정한 세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법 앞에 평등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고 싶었다고요? 공정한 나라, 진짜 이런 나라. 16절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뭔 법이 험담 뒷담화하는 것도 법에 걸려. 우리는 쇠고랑 차고 갔을 수도 있어요. 뒷담화하는 것도 법에 걸려요. 이게 불법이에요.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17절에는 이런 법도 있어요. 동족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아니 무슨 마음이 법에 걸려.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법에 걸려요. 하나님의 법에 걸려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18절, 저 노란 글자를 여러분 읽어보세요. 18절 노란 글자 시작.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예, 이게 이 법이 있는 나라가 세상에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법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없지요. 제가 이 레위기 18장, 19장, 그 뒤 25장까지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고 싶었어요. 누구랑? 이스라엘이랑.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어요? 제사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신앙도 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멸망시켰어요.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살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백성하고 뭔가 다시 해보시겠다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이런 나라를 내 백성 이스라엘하고 만들고 싶은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동족에게 돈 꿔주고 먹을 거 꿔주고 그 이자 받아서 땅 다 뺏고 자녀들도 뺏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동안 뭐 했다고 이 사람들 20몇 년 동안 신앙 회복 운동했다고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신앙 회복 운동했다고요. 신앙은 회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을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다 망했어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잘 아시니까. 뭘 잘 아시냐 하면 절대 어떤 인간도, 절대 어떤 인간 공동체도 그렇게는 못 사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남 헐뜯지 않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절대 구워주고 이자 받지 않으면서 못 사니까. 그래서 교회도, 요즘 교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목사님들 설교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대 교회에서 돈 관계하지 마라. 그죠? 들어보셨죠? 왜요? 돈 관계만 하면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자를 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그 돈을 못 갚아서 문제가 생기니까 절대 돈 관계하지 마라. 그럼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돈 관계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꺼주라고 돼 있잖아요. 꺼주실래요? 저 좀? 안 되겠죠. 교회에서 이런 문제 생기겠죠. 우리 현실에 타협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에서 좀 감사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늦가을에 바람 선선하게 막 불고 찬바람 불기 시작할 때 왜 교회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해. 그 뭘까요? 다른 교회는 늦가을에 찬바람 막 불 때 이거 해요. 다 여성교회 모여서 이거 다 했는데 김장. 우리 교회는 안 해.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집에서 김장 담그다가 그 교회에 있는 김치통 하나 갖고 가서 거기다가 자기 김치 넣어서 교회 김치 냉장고에 갖다 놓으시니까 그걸로 먹고 모자라면 사 먹고. 저는 이거 안 하는 게 왜 좋을까요? 그것만 하면 싸워. 뭐 갖고 싸우는 줄 아세요? 소금 양 갖고 싸워. 주도하는 권사님 한 분만 있으면 안 싸워. 근데 주도하는 권사님이 둘만 있으면 싸워. 왜냐하면 그 소금 양 때문에. 더 넣어야 된다. 아니면 짜다. 김장 안 하는 게 너무 좋아.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교회예요? 아니요. 김장하라는 교회예요. 김장해서 나눠주라. 김장해서 나누라고. 싸우지 말고 김장해서. 근데 그럴까 봐 안 하잖아요. 절대 어떤 인간도 그런 공동체 만들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다 이기적이고 다 죄인들이니까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걸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에다가 값을 주고 우리를 샀어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직접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통해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실 때 기도문에도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주님 나라 임하옵시고 주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라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꿈꾸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는 여러분이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고 뒷담화하지 않고 배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그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힘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어디까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레위기 18장 19장에 나온 그런 사회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교회를 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일까? 우리한테.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생기겠지만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 오고 싶을까? 교회 오고 싶겠죠.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누가 보고 싶을까? 내 아내, 그런 가정을 만든 내 아내가, 아내만 보면 죽고 싶다가도 힘이 나고, 남편만 보면 절망하다가도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사회,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그런 나라였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에 몰두하다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이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성경만 보고 예수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이런 나라를 나는 못 만들어요. 이런 가정을 못 만들어요. 게다가 나는 목사라 이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이걸 제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이루어 달라고.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합니다. 왜요? 나는 그렇게 살 인간이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에,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열심히 읽고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으로 또 기도하고, 나는 죄인이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매일 결단하고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이 제 안에 주시는 이 꿈이 있어요. 내가 그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 내가 그 나라를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세우겠다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죠. 이 소망이 가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고백이 되는 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이 아니면 이건 못 이루네. 주님이 없이는 나는 못 살아. 주님이 그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이 가정이,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그 천국을 이루어가라고 함께 모이게 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래서 말마다 절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에는 더욱 힘써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에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무장하여 함께 그런 나라, 하나님 나라 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하다고 편들어주지 않고, 힘이 있다고 또 편들어주거나 두둔하지 않고, 공정한 가정, 공정한 교회를 세워갑시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남 헐뜯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품지 않고, 지체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세워갑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내가 교회가 돼서 그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라는 것. 나는 이 꿈을 꿀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이 소망을 같이 나누고 이루어가고자 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어제도 한참 설교를 줄이다가 여러분이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간직하며 그 꿈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